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야부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 11장의 내용은 9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의 용서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의 부분입니다. 계명에 대한 그 교훈의 양쪽가로 2번 내용이었었고, 그거는 새 언약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보에 아마 목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 현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그 패턴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들을 회고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종교예요. 이 은혜, 은총의 종교.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계속되어집니다. 뭐 믿음의 선배들은 철로역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끝자락까지 이르는지 그런 거를 뭐 소설로 만들어 가지고도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시간이 보통 짧은 게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게 되면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의 큰 벽을 만나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런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에 40년 생활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광야 38년, 이 38년이 우리 1세대하고 2세대가 완전히 세대 교체되어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 2년 여간이 지금 재교육에 이 세대 교체되어진 신세대, 이 신세대에게 교육하는 시간이 요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세대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배경입니다. 배경. 그렇기 때문에 장구한 역사예요. 장구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적에도 다윗이 주전 약 1000년경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 세대가 70년, 80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70년. 강건하면 80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 재주들이 늘어나가지고 90세가 한창 나이라고 하는 그런 웃기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세대가 살아가는 그 수완이 우리 이 장관 역사에 비해서 보게 되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이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은 여전히 이 역사라고 하는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계시를 갖다 하셨을 때 우리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이걸 삼으셨어요. 발등상으로 삼으셨다. 이게 천지 창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되어진 세계를 가지고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를 압축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이 하늘로 이걸 막으셔가지고 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선민국가도 에덴 우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열조로 하여금 약속한 땅에 들이게 하시다가 끝내 애굽의 종으로 이제 전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의 종 노릇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선민국가로 그냥 보여준 내용들이에요. 이게 압축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천지 창조에 대한 문제나 세계관에 대한 문제나 또는 선민국가의 국가관에 대한 문제나 또는 뭐 우리 이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도 우리 지성소 이 지성소와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 밖 이제 그 문 밖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이방인의 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성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성소를 거쳐가지고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갖다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한 그림이에요. 한 그림.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것이 에덴 동산의 우리 실체적인 언약으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이걸 세상 바깥으로 추방을 갖다 해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회복을 갖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내는 이야기죠. 이것이 뭐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걸 보여준다든지 궁창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전부 복음의 원리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어느 곳을 보든지 하나의 이야기인데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걸 공부하는 시간,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니까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실체적인 첫째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그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로 이걸 우리가 이해를 다 해야죠. 이걸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선민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소를 통한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 이걸 역사적 이해로 우리가 이해를 다 하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리 첫 번째 그 제목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을 회고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신세대 교육을 갖다 할 때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을 갖다 해라.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은총을 어디까지 끌고 가죠? 애굽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이거로부터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도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 교회다. 이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긴 광야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광야의 교회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그 이야기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민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건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우리 삶을 주관하는 배경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답답하고 뭐 신앙생활도 뭔가 맨날 그게 그 모양이 그 탈인 것 같고, 뭔가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를 줄 만한 동기가 발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게 되면 양식이, 그러니까 만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이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과 함께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시를 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시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이렇게 내가 삶이 어렵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결국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이걸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왜 이제 권태기가 들어가고 요즘 뭐 노년 이혼이 이제 뭐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전부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탈이 그탈인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뭔가 뭐 새로운 게 있나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전율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삶이 있나요? 없어요. 육신적인 삶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만나 주워 먹고, 그러고 38년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근데 정말 이들이 불만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노를 갖다 하시고 끊임없이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걸 기억하게 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가고 정신 차리고 또 가고 그랬지만은 38년 급기야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데려가서 정탐을 갖다 보냈더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러니까는 구원을 갖다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이게 모든 있을 수 있는 재앙을 다 묶어가지고 그저 한 번에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뭐 이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구덩이에서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걸 총 집합을 갖다 해놓은 것이 이게 10가지 재앙의 총합이에요. 거기서 끝내 장자가 죽는 이런 그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 삶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과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갖다 열어간 거거든요. 근데 뭐 어디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려줘도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나는 덤이에요. 내 인생은 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뭔가 목표한 거에 자기를 올인을 갖다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개벽을 갖다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역사에 우리가 직접 참여가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이렇게 따분할까요? 삶이 너무 따분해. 다른 사람처럼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세계 여행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번 명절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거기 한 번 끼질 못해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살이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상으로 내쫓은 사람들, 여행은 자기는 자비를 들여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견 보낸 거거든요. 죄구덩이 속으로. 거기 가게 되면 전부 뭐 반문화들 아니에요. 실컷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뭐 그래가지고 반문화 누리다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그동안 뭐라고 살았노?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더 죄를 짓자, 더 이 악으로 구렁텅이로 빠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건을 안 줘가지고 그 긴 휴일을 그냥 뭐 콕방으로 해가지고 뭐 방콕은 못 가, 저쪽에 방콕은 못 가더라도 이 방콕에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 예배 시간에도 참여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만 놔버리게 되면 형편무인지경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건 형편무인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지금도. 그런데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기껏 안전한 영역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너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뭐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그래도 어디 선교 여행은 못 갈 망정 그 관광 여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 여행도 아니에요. 관광 여행 갖다 이야기를 하지. 네,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만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거 전부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들까요? 이게 우리가 사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갱년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하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미 뭐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그런 그 지경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영역인데 성경을 뭐 우리가 뭐 볼 시간이 있어야죠. 공부를 갖다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는 아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뭐 진행되어진 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부 어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라고 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그냥 뭐 여기서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가도 비춰보게 되면 구약적인 아이디어로 보게 되면 그렇죠. 뭐 열국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해서 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뭐 얼마나 그 대단한지 그 일대의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고 공물을 받아가며 살아갈 정도의 그런 그 솔로몬이었었는데 뭐 우리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눈에 빠지는 가시적인 그런 그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이해를 갖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이제 뭐 사각박스로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한, 그다음에 하늘에 대한, 그다음에 믿음의 일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계관에 대한 그림을 소개를 갖다 해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늘에 대한 건 우리가 소망으로 늘 바라봐야 되겠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바라봐야 될 거야. 뭐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갖다 해야 돼. 아유, 주님은 언제까지 참습니까? 답은 분명해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지. 내가 계획을 세운 거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언약을 하시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로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원래의 그림이, 원형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믿는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이래가지고 덤벼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닌 거예요. 뭔가 앵벌이처럼 돈이나 벌겠다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도 누굴 통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겠습니까? 근데 왜 주의 일을 갖다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억지로 해야 되고 사명감으로 뭐 의무감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절망을 갖다 하는 거야. 절망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고,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삶의 형식이 어떤가, 뭐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 영적 예배의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감지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가겠죠. 이게 믿음의 역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시간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막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네가 공고한 날 너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다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준 일들이 내 뜻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도와 찬양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감지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야죠. 뭐 우리 간간히 예배를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슬퍼도 뭐 우리가 애곡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런데 우리 이 공고한 날과 이 기쁨의 날, 형통한 날, 뭐 이건 형통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하고 내 통하고 내 그 뜻하고 뭔가 통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찬양을 다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이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 그 요소는 우리들의 모든 뭐 이 사회 영역서부터 그다음에 경제 영역서부터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속한 일들이에요. 여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 수만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거는 공고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형통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그러면 우리 뭐 이거 세상 나가 살면서 다 당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당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고 간에 우리들한테 판단되어진 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게 되면 공고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하겠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신세대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신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일들을 뭐 할 수 있는 이런 여기서 기동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의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것, 이건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동기가 유발되어져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한다. 이 은혜를 깨닫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동기가 동기 그 일을 갖다 유발을 갖다 할 수 있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근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하잖아요. 은혜의 감동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합니까? 뭐 내 돈 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내 시간 쪼개가면서 이 일을 딱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동기가 유발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동기가 유발되어지니까 그냥 이 동기가 어떤 한 번만 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쭉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물리적인 법칙도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항이.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땅 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가는데 작심 3일. 그러면 3일이 지나가게 되면 은혜가 다 희미해져요. 이 은혜가 희미해진 건 왜냐하면 가는데 수많은 방해가 이제 우리한테 부닥치니까 그 방해로 인해 가지고 저항, 공기 저항에 의해 가지고 공을 던지게 되면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던졌으면 그냥 끝까지 날아가야지.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이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멀리 못 나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동기 유발을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은혜가 여기서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다 했듯이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다 했을 때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우리의 죄를 갖다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을 갖다 기억을 했을 때 그걸 믿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저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공고한 날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제 우리 공격을 갖다 해오니까 공고한 날이 올 텐데, 근데 그 약속을 갖다 생각을 갖다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좌절하고 낙마하고 요즘 뭐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신학적인 뭐 교인인가 그랬더니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가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안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이 교인들을 위한 또 이제 뭐 목회 전략을 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가 뭐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뭐 목사를 못 믿겠고 뭐 성도들 신앙생활이고 웃기고 뭐 이래가지고 웃기고 있네 정말. 지는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그 인간이. 왜 그러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은혜가 없어지니까 뭐 조그마한 것도 다 눈에 이게 수틀려 보이는 거야. 교회가 그런 교회를 못 들어나가냐?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없는 사람 떡이라도 사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장 사람들을 갖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이웃을 왜곡시키는 이런 거 거짓말쟁이들이 난무하는 거야. 전부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사기꾼이 자기가 잘못된 사기꾼이 아니죠. 물론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두움에서 타락한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계니까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책망거리도 많고 그래서 칭찬거리도 있고 공부해야 될 일도 있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해 내가 붙들고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거는 넣었다 뺐다 하시는데,
그 뭐 어둠에 잠깐 뭐 잘못되어져 있다고 그러다 보고는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예수님인가? 아니 그런 교회 타락한 교회를 내가 못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자기는 안 타락한 사람처럼 자기는 사실은 더 타락한 사람이에요. 더 타락한 사람. 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죽 그 깝깝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뭐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뭐 교회를 이야기하고 뭐 목사들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뭐 자기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갖다 해놓고 그런 일을 갖다 한다면 말도 안 하지만 뭐 그렇다고 싫다고 해야지 빠져버리고 그럼 안 나가니까 좋죠. 뭐 연보낼 일이 있어요. 뭐 시간 뭐 뺏길 일이 있어요. 그것처럼 편한 거 어디 있어요?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내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엄청난 어둠의 공간을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마치 뭐 하늘에서 뭐 행그라인가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무슨 하늘을 나르는 기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사망의 그 하늘을 나르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승하고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뭐 청명하게 뭐 살고 무슨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니까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러면서 100대 내던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를 못해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감옥에서 그냥 데려가라. 그 이야기는 뭐야? 줬던 은혜 빼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탁함받은 사람이 그래 빼줄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은혜는 한번 줘본 거예요. 줘본 거.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맛만 보여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부적격자다 야. 너는 그냥 이 은혜를 가지고 살 만한 인생이 못 된다. 그 은혜도 좋겠다. 그걸 못해가지고 자기가 타락됐겠다.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로 돼가지고 뭐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마치 자기는 뭐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판단은커녕 거기서 은혜에서 완전히 누락되어진 버려짐을 당한 이런 그 사람에 지나지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새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을 갖다 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란 말이야. 이거는 새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그 목록만 봐도 우리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 은혜야말로 이 모든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로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유수되어졌을 때 회복의 역사를 믿고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수되어졌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에서도 구해내 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거로부터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세오경에서 이미 언약도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 솔로몬도 기도를 갖다 했고 다윗도 이걸 갖다 기도를 갖다 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약속까지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출애굽의 은혜를 놓치고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의 이 총체적인 구원의 그런 그 이치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뭐 언약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뭐 구원이 문제냐, 뭐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등 이런 설 익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한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언약대로 지금 오셨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대로 왔다고 하는 거는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여전히 언약
성취했다 해가시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구약 역사의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 끝까지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과 성취를 우리가 구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언약하신 분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신다고 했던 그것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가 성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되어져 가지고 역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다 하시고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이라도 해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발생된다. 이게 나온다 그 이야기야. 나온다. 그것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거는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체계로 이해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뭔가 좀 업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 업적을 전도를 내가 몇 명을 갖다 했느냐 또는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활발하게 했고 교회에 부한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부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물론 주님이 하셨죠. 그 주님이 하셨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여기서 대형화를 꿈꾸거나 성공화를 꿈꾸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성경대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예수 고난받는 거 맞지? 너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의 이치거든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걸 갖다 말하는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난 구박받기 싫어.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게 되면 그건 복음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보고 불교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난 불교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뺨 맞아야 돼요. 그럼 뺨 맞아라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적당히 그 사람 길을 그 사람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대로 가면 되지. 물론 길이면 가면 되죠. 그러나 이 진리를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자, 이제 은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8절부터 15절까지 순종의 결과는 이 번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영 아주 경계해야 될 내용의 번영. 그런데 이건 육적 계시는 어차피 생육 번성을 하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번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신약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영적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구약적 방법은 번영 이런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오해를 갖다 하면 안 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건 조건문이죠. 조건이 어떤 게 조건인가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차지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지금 요 신세대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이쪽에 들어가서 이걸 차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키면 그 이야기야. 그럼 2년 동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겠어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번창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떤 인간 조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됐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문장 바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그냥 여기서 순종하면 여기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논리예요.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든지 좀 색깔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뭐 성경 구절을 앞뒤 구절을 바꿔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 언약은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지더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걸 간직하면 그걸 믿으면 그야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그거를 저 헬몬 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없는 그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걸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보는 걸 뭘로 봅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자연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들의 도움이 내가 뭐 영과 노력을 갖다 해서 되는 건지를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서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산을 보게 되면 말 못하는 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계절을 따라 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만들어놨더니 이 산천초목마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왜? 걸어다닐 힘이 있어가지고 지가 어딜 돌아다녀가지고 뭘 이룬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갖다 만드실 때 그냥 붙박이 식물을 통해 가지고 씨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잖아요. 씨 맺는 그 열매를 갖다 번성케 하셔요. 그럼 뭐 말도 못하는 나무가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물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햇빛이 모자란다고 햇볕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로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걸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셔요. 야, 너희들 70년, 80년 사는 거 가지고 자랑하냐? 저 나무 몇백 년 사는지 아니? 근데 어떻게 사는지 너 보지? 그걸 보면서도 딴소리 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거야. 꿈지럭거려가지고 네가 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살게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우리는 산천 초목을 갖다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저 나무는 어떻게 저런 못생겼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굳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그걸 비난을 갖다 나무 참 보기도 흉하게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근데 걔도 100년 넘게 살아갔던 그런 그 나무에 연륜이 있는 거예요. 경륜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게 있다고요. 그걸 내 눈으로 판단으로 해가지고 못도 생겼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삐딱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산이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그러더라.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굽었냐 라고 해서 위로를 갖다 못할 망정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대단히 잘한 것처럼 나무를 갖다가 뭐 비웃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열매를 갖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아 엎어버리고 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참아 못할 일이에요. 생명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연 어떤 그 보호론자들처럼 뭐 그 사람들은 자연을 뭐 우리 지켜야 우리 이제 인류가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아래 논리로 그걸 해가지만 적어도 생명을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런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죽는 데까지 충성을 하다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건 나를 대신해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씨가 나게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에 모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니까 이 2%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신을 갖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우상단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데 그것이 너희들 멸망의 길이다. 이거죠. 십계명, 이 모든 법의 근본은 십계명으로 주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되이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않으면 여전히 어떤 구약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지금도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탑도 여는 거 남의 집 돌면서 나한테 내가 찜했어라고 해가지고 돌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면은 집을 갖다 탁 대문을 갖다가 손으로 도장을 찍어놓고 이 집은 내 집이요라고 해가지고 집을 돌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없는데 많이 돌 수 있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7바퀴 돌았는데 7바퀴만 돌면 됐지. 도대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기독교를 어려서 그런 그 귀신 씨나 깎아먹는 소리를 다 해가지고 겨우 지 입에 들어가는 걸 위해 가지고 기독교를 전락을 시켜버리니 참 내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자, 18절서부터 이제 율법을 준수할 때 은혜를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나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건 끊임없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육적 방법으로 구약성경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지금도 대문간에다가 이제 뭐 이런 그 글씨를 써서 붙이거나 또 이마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여기다 뭐 이 팔뚝에다 해가지고 붙이는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너무 유치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뻔히 알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겨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이 실로 놀랍습니다. 구약적인 그런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우리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자꾸 침범을 갖다 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이제 이게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이걸 당연시하는 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은 생명의 소욕에 의해서 잠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말씀은 아주 우리 복음을 공부하면서 아주 각인이 되어진 부분들이에요. 실체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오셔야 되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멸시하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우리 한 12지파를 갖다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쓸데없는 기록한 게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을 갖다 차지하게 하시는지, 또는 마카비아 왕조 때도 통일 왕국을 좋아하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지, 물론 헤로드 임금 때도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살지요. 하스몬 왕국 이후로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 헤로드 왕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시야 때나 또는 그 마카비 왕조 때는 자유 독립국가로서의 그 전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게 모형적으로 보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성취해줬던 샘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이거 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이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치사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 충만을 줘가지고 이렇게 뭐 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미혹의 세대에게 손을 내밀거나 거기 아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부터 32절을 보시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셔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르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넌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 산하고 에발 산이 옆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갖다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걸 선포했다 하니까 복도 이루어질 거고 저주도 이루어질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이루어질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꼴을 보니까 순종하고 사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저주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복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회복을 시켜줘 가지고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저주도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갖다 하셔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잊고 하나님의 그 복락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기 지금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갈 쪽을 맞은편 쪽에 있는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는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차지해서 차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을 줄 거니까 법도를 너희는 지켜가지고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간직한다는 이야기고,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걸 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셔야죠. 그거를 온전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주 이 느슨한 율법에 대한 것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서 산상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 마음에 살인하였노라라고 해가지고 살인의 그 규명을 전혀 다르게 해요. 유대인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안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네 마음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저는 뭐야 저거 라고 욕만 해도 넌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선포했다 하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눈 감고 다니면 될까? 해가지고 눈 감고 다니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이맛박이 터지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 감고 다니라고. 눈이 죄를 갖다 짓고 있으니까. 근데 말귀를 몰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귀에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구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그걸 더 공부해가지고 뭐 해서 뭐 만들려면은 더 많은 우리가 연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 진도가 안 나가니까 나름대로 듬성듬성 우리가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만큼 해나가는 것도 이런 구약의 언약대로 근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약 시대 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이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한쪽 가로 3번으로 해서 규례에 대한 교훈으로 그것도 또 내용이 바뀌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로 하고 12장까지의 이야기 먼저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새 언약 세우는 그 내용 중에 계명에 대한 교훈으로 해서 5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시죠.